크리스찬의 삶이란 기본적으로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삶입니다. 어디에 도달하고 성취하고 목표를 이루려고 그렇게 애쓰는 삶이라기보다는 이미 받은 은혜와 자비가 무엇인지 알고 거기에 반응하는 삶이죠. 우리가 받은 은혜와 자비가 무엇인가? 성경이 이렇게 계속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로 인해 죄와 죽음에서 구원을 받고 이제 나의 이기심과 나의 욕심에서 자유해진 그런 삶인 거죠. 이제 더 이상 나 자신, 개인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새롭게 맺어주신 새로운 나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그 공동체를 위해 삽니다. 이제는 내 마음을 새롭게 하고 내 몸을 산 제사로 드릴 수 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인식의 깊이와 넓이는 이제는 완전히 달라진 거죠. 이제는 나와 함께 묶어져서 한 몸이 된 새로운 공동체 속에서 내가 이해돼야 되고 사라져야 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게 지금 그 로마서 12장부터 쭉 해온 얘기인데 이게 말처럼 그렇게 쉽진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평생 나 중심으로 살았고 심지어 신앙을 가지고 어떤 신념을 가지고 종교를 갖고 살아감에도 나의 이기심이나 욕심이 가시지 않습니다. 그것은 요즘 뭐 한참 미디어에 나오는 그런 뉴스만 보아도 굉장히 높이 계신 위치에 있는 분들의 하시는 일을 보면 좀 저같이 이렇게 보통 사람에게도 걱정스러운 그런 일들이 많이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공동체를 위해 사는 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가 로마 교회에서도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이슈를 14장부터 쭉 다뤄왔는데 오늘 본문에서 그 결론이 이제 내려지게 됩니다. 로마 교회에서 야기되었던 문제의 뿌리는 뭔가 하면 그 구성원들의 배경이 있습니다. 유대교를 믿다가 크리스찬 전자도 있었고 그 다음에 유대교 믿지 않고 그냥 유대교 배경이 전혀 없는 채로 그냥 이방인으로 살다가 헬레니즘 문화에 살다가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크리스찬이 된 자도 있었습니다. 이들 사이에 문제가 되었던 익sem플이 음식 문제, 뭐 특정한 날을 지키는 문제, 술 마시는 문제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되었단 말이죠. 평생 유대교를 믿다가 크리스찬이 되었지만 자기가 유대교 교인으로 쭉 살던 전통을 이제 크리스찬에게 확 버려 한꺼번에 못자르듯이 버리기 쉽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요즘 기독교인 중에도 예를 들어서 무슨 추석이나 이럴 때 제사를 지냅니다. 그래서 나 기독교인 됐으니까 제사 치워 이렇게 한 분도 있습니다만 그냥 제사 계속 하시는 분도 계셔요. 그래서 이런 어떤 전통을 한꺼번에 확 못자르듯이 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유대교를 믿던 분들은 그런 전통을 자기가 지키는 것이 자기의 경건한 생활,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경건한 생활의 핵심적인 활동이라고 믿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을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지 않는 이들을 보면 힘듭니다, 마음에. 근데 그리스도 안에 복음이 가르쳐주는 자유가 있는데 모든 음식을 감사함으로 먹으면 다 좋다, 괜찮다. 그 다음에 뭐 특별한 날이라고는 따로 없다. 다 같은 날이다. 그런 가르침이 있는데 그거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성도들 간의 갈등이 있었고 그런 자유를 쉽게 받아들이는 이방인 크리스찬들은 그렇지 못한 유대교 배경을 가지고 있던 크리스찬들을 판단하기 시작하죠. 역으로 자기 전통을 고수하고 있던 유대인 크리스천들은 자유롭게 음식을 먹고 뭐 특정한 날을 지키지 않는 이방인 크리스천들을 업신여기고 저급하게 본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점 실제로 있었는데 사도의 가르침은 지금 14장까지 본 것은 그 사람들이 갈등을 하고 있는 그런 이슈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것으로 이들을 이제 가르치고 있는데 거기를 한번 지난 시간에 봤던 구절을 한번 보도록 하죠. 그래서 여기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인데 이걸 보면 조금 더
아마 생각이 날 겁니다. 우리 앞에 계신 수빈 선생님께서 한번 읽어주시죠. 만일 식물을 인하여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식물로 많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 만물이 다 정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니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의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책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전 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미숙자님. 먹고 마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중요하다.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다. 내가 아무리 확신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더 중요한 게 있어. 어떻게 그것을 극복해 나가냐 하면은 그 더 중요한 걸 함으로써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그래서 여기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 어떤 사람은 복음의 자유를 안다고 이해가 깊다고 그래서 그거 먹어도 괜찮아. 근데 복음 안에 자유를 누리는데 마셔도 괜찮아. 그게 무슨 구원에 문제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게 거리끼게 걸림돌이 된단 말이야. 다른 형제 자매에게 걸림돌이 된대. 그것을 안 하는 거야. 자기가 할 수 있는 권리와 자유를 제한하는 거죠. 그게 아름답대. 지난주 설교 제목을 그래서 아름다운 제한이라고 한 것은 더 높은 가치를 위해서 내가 주장하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뒤로 놓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뜨리지 말고 세우라고 얘기합니다. 무너뜨리지. 그 전에 한번 보세요. 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여기 안 나오고 다른 구절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형제를 무너뜨리지 말고 세워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지금 어디 로마서 보고 있죠. 그래서 구원의 그 치명적인 이슈가 아닌 것. 예를 들어서 뭐 예수 위에 다른 데 구원이 있다라든가 뭐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이 있다든가 이런 이슈에 대해서는 강하게 다른 그 편지에서 얘기했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secondary 이슈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분별하고 지혜롭게 대처하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왜냐하면 secondary고 first issue 더 중요한 게 있다 이게. 그러니까 내 말과 행동이 약한 지체를 세워주는가 아니면 무너뜨리는가. 내 말과 행동이 내 신념을 주장하는 것이 하늘나라를 세우는가 무너뜨리는가. 이것이 내가 확신하고 믿는 어떤 개인적인 신앙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15장에 그 이슈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죠. 15장 1절을 보니까 그래서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약점을 담당한다는 그 말의 영어 표현을 보니까 놀라운 표현이 있어요. To bear with the failings of the weak. 내 눈에 그분들이 실패하는 걸로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저러면 안 되는데. 실패로 보여. 근데 그것을 감당하래. 어떻게 감당해? 그 다음에 중요한 겉면을 붙이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방법으로. 약한 이웃을 더 기쁘게 하라는 겁니다. 근데 약한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을 그 영어 표현을 보니까 not to please ourselves 2절에 let each of us please his neighbor for his good to build him up.
그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하는 것이 그들 기쁘게 하는 게 아니에요. Please neighbor means to build them up.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잘 세워주는 것이 최종 목적이야. 그들을 기분 좋게 하고 듣기 좋은 소리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생각을 잘 하셔야 되는데 내가 저분을 위해서 얘기하는 것이 내 속 편하자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분들을 정말 세워주려고 하는 것인가. 심지어는 그분들을 세워주려고 하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보면 무너지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근데 그걸 잘 분별하고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 방법대로 하면 내 편한 대로 하면 자연스럽게 나를 기쁘게 하는 결과가 나오니까 사도는 중요한 가르침을 여기서 주는데 어떻게 그럼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예를 따르라고 3절에 나오죠. 3절 4절이 for 해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어떻게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further explanation 하고 있는 거죠. 여기 보면 근본적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자신의 유익을 군치 않습니다.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example을 따라야 되는데 그것도 만만치 않단 말이죠. 쉽지 않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그 예를 따라야지 하고 결심을 하는데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나와 다른 분들을 생각을 받아주는 것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마음이 편치 않고 때로는 괴롭고 힘들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는 4, 5절에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주고 있는데 성경의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고 인내하게 해준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데 힘들어. 그럴 때 성경의 약속들을 보면서 견디는 거예요. 거기에 위로가 있고 또 격려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말씀을 찾아보아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이해해야 되고 정말 그 말씀 속에서 위로받고 그 말씀을 보면서 인내할 수 있고 그럼으로써 힘든 과정을 견뎌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이 내가 다른 사람을 세우기 위해 인내하고 나 자신의 기쁨을 붙지 않고 애를 쓸 때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준다고 약속합니다. 오늘 말씀 자체도 그런 거죠. 사실은 우리가 보고 있는 로마서 말씀도 내 속에 확신하고 분명한 것들이 있습니다. 다른 이들이 내 마음에 안 들어. 저건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들어.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분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세워지는 게 훨씬 더 중요해. 어떻게 하면 저분들을 잘 세울까? 거기에 더 그래서 거기에 더 집중하라는 거죠. 그 말씀을 듣고 그래서 말씀 안에서 내가 힘들 때 인내하고 소망을 가질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사도 바울은 그 다음에 5, 6절을 보시면 영어로 보시면 May the God of endurance and encouragement grant you 하고 기도문입니다. 5, 6절이 기도문이에요. 이제 기도를 해주죠. 그렇게 이렇게 인스트럭션을 준 다음에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냐면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해주사. 여기 보통 위에 내가 인내해야지, 내가 이제 말씀으로 위로를 받아야지 하고 4절에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 주시는 거라고 고백하는 거죠.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받아서. 그래서 인내하고 견디는 게 우리 같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고백이죠. 결국 사도는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서 인내하게 하고 위로를 베풀어서 서로 달라 보이고 뜻이 잘 맞지 않는 그분들이 하나로 뭉쳐지고 한마음 한입으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7절의 중간 결론이 나오는데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영어로 보니까 Therefore welcome one another 이렇게 나 서로 웰컴하라고 그래요. 서로 웰컴하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웰컴해 주신 것처럼 서로 웰컴하라. 그래서 결국에는 그 웰컴한 게 어떤 결과를 나오는가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근데 어떻게 우리 서로 웰컴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뭐 쉽게 생각하기에 우리 부모님 야 싸우지 말고 서로 나눠 먹고 살아. 같이 서로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살아. 그러면은 부모님 마음이 편하죠.
근데 그 정도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이제 8절 9절도 여기 영어에 보면은 이제 8절이 for로 시작했어요. 그 for the 계속해서 설명하는 거죠. 어떻게 해서 서로 받아주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이런 겁니다. 그 8절 9절은 좀 이렇게 제가 이해하는 좀 어려웠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렇게 이제 읽을 수 있죠.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7절부터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왜냐하면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시며 할례의 추종자가 되었고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경고하게 하는 것이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읽을 수 있는데 그 내용상으로 이해 안 되는 구절들이 꽤 많아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할례의 추종자가 됐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영어를 좀 보니까 8절에 Christ became a servant to the circumcised. The circumcised는 circumcision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집합 명사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할례의 추종자라는 것은 더 쉽게 표현하면 유대인들을 섬겼다라고 하면 제일 쉽습니다. 유대인들의 서번트가 되었다. The circumcised는 유대인들이니까. 근데 그렇게 그 circumcise 한 분들을 유대인들을 섬긴 이유가 뭐냐? To show God's truthfulness. 하나님이 진실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뭘 위해서? 그 다음에 또 인하도투가 나와요. 더 클리어한 목적이 나오죠. To confirm the promise given to the patriarch.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경고하게 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섬겼다고 해석됩니다. 그러면 그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조금 설명이 더 필요한데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이 뭔가? 대표적인 약속이 아브라함을 처음 픽업했을 때 유대민족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죠. 처음으로 시작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만들어가는 게 처음에 아브라함도 저기 이방 사람이었어. 지금 멀리 다른 나라 사람이었는데 픽업해서 그 팔레스타인 쪽으로 보내면서 약속한 게 있습니다. 그거 한번 볼까요? 설령자매 한번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여기 보면 전체적으로 이제 이가 아브라함 픽업될 당시에 75세였어요. 와이프가 60세인가 그러는데 와이프가 불임이었어요. 애가 없어. 근데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는 그 약속 자체가 굉장히 황당한 거예요, 사실은. It looks impossible. 그 큰 민족으로 그다음에 땅의 모든 족속, 여기 족속이 피푸스로 돼 있어. 피푸스. 그러니까 한 민족이 아니고 단일 민족이 아니고 여러 민족. 그래서 그 성경에는 열방이라는 표현을 한글 성경은 잘 쓰는데 여러 민족이 너를 인하여 뭐 아브라함은 자기 수명에 다 죽었죠. 너를 인하여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하여서 복을 얻을 것이라는 게 큰 약속이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이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들을 섬기는 것은 이 약속을 컨펌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이 약속을 컨펌하기 위해서. 온 민족이 다 복받는 것을 컨펌하기 위해서. 근데 두가 그거를 조금 더 설명해. 야, 그러면 두루뭉실하게 생각하지 말고 구절이 나와. 그게 무슨 뜻이냐? 그 in other that이라고 또 나오잖아요, 구절에. 그게 무슨 말이냐? 이방인들도 유대인과 같이 복을 받는다는 얘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말하면 지금 그 서로 웰컴해라 이 얘기를 하면서 이 구약의 얘기를 끄집어내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때 약속을 했지. 뭐라고? 이스라엘의 아니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온 민족을 축복해 주겠다고.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 그걸 컨펌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야. 근데 이게 무슨 말이야? 도루뭉실하게 아무나 다 축복받는 게 아니고 particularly
유대인뿐만 아니고 이방인도 같이 거기에 포함된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얘기가 지금 이 8구절의 얘기입니다. 그러고 나서 9절 그 하반절부터 쿼테이션 4가지가 나와. 4개. 9절 하반절에 하나, 10절에 하나, 11절에 하나, 12절에 하나. 4개의 쿼테이션이 전부 구약에서 쿼테이션을 뽑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쿼테이션을 가끔씩 뽑는 건 좋은데 이거 좀 너무 장황하게 많이 뽑았다 이런 생각이 들어. 근데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 왜 이렇게 쿼테이션을 많이 뽑았는가? 그래서 그걸 하나씩 좀 보겠는데 빨리빨리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시편 18편 4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용철 형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저를 충성할지어다. 지금 이 시편과 여기 비교해 보셔야 돼요. 여기 지금 9절에 있는 쿼테이션과 똑같이 나옵니다. 이 쿼테이션 한 거니까. 여기는 이제 모든 나라들아를 여기는 열방들아 뭐죠?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게 열방이라고 그 번역을 했고 한글 성경에는. 근데 오른쪽에 그 ESV를 보면 9절의 시작에 이방인들을 젠타일로 표현했는데 열방이라고 번역한 모든 것 10절, 11절, 12절 열방이라는 게 5번 나와요. 하나, 둘, 셋, 넷, 5개 나오는데 전부 뭘로 번역했어요? 영어에서. 오른쪽 ESV 보면 뭘로 번역했어요? 열방이라고 번역한 걸 뭘로 번역했냐고? 젠타일로 번역했다고. 그래서 그 9절의 이방인과 사실 10절의 열방들과 한글은 다른 말인데 원래 원어에는 같은 말이에요. 젠타일이에요 전부. 젠타일로 얘기하면 훨씬 더 클리어하게 들리죠. 말하면 유대인 말고 이방인 이런 얘기, 이방인. 그 이방인들도 포함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이방인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저를 칭송할지라. 그래서 이방인들도 찬양하게 하는데 이 지금 18장 이 시편 18장 49절 여기 9절의 뒷부분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건 다윗의 노래예요. 다윗의 노래인데 똑같은 본문이 사무엘 하에도 나와요. 똑같은 얘기. 다윗이 언제 이 노래를 썼냐 하면 사울에게 쫓기잖아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잖아요. 왕이 되기 전에. 그런데 계속 죽음의 그런 위기를 넘기고 결국은 사울 이후에 왕으로 등극하는데 그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면서 얘기하는데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는데 이렇게 찬양한단 말이에요. 젠타일도 같이 찬양하는 걸로. 그 쿼테이션 한번 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쿼테이션 한번 줄까요? 이거는 신명기 32장 43절입니다. 성경을 한번 보세요. 너희 열방한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성들의 피를 갚으사 그 애들에게 보수하시고 자기 땅과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라. 이것은 모세의 노래예요. 모세의 노래인데 모세가 그 출애굽을 겪은 분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것을 노래하는 것인데 여기 뭐냐면 너희 열방은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이 열방은 젠타일이고 이 주의 백성은 주이시예요. 그 여기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영어로 보니까 그 10절 보니까 And again it is said, Rejoice, O Gentiles, with His people. 그 유대인과 젠타일이 같이 찬양하는 거예요. 이때는 사실은 모세 때도 뭐 이스라엘 백성만 나온 거죠. 그 젠타일 생각할 겨를이 뭐가 있어요. 자기들 백성도 구원받는 게 바빠 죽겠는데. 근데 이거 찬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117장, 시편 117편 볼까요? 들으자면.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읽어주세요.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저를 칭송할지어다. 이것도 뒤에 쭉 보면 언약의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는 것을 찬양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한정된 게 아니고 너희 모든 나라들이요. 젠타일이에요. 여기도. 이방인들도 다 속한다는 얘기예요.
마지막 그 이사야서 11장 가보실까요? 이사야 11장. 우리 근희 형제.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이 기울을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거 한 곳이 영화로우리이다. 여기도 만민이라고 표현된 거, 그 다음에 열방이라고 표현된 거 오늘 본문에 전부 젠타일로 번역했어요. 다 이방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건 뭔가 이새의 뿌리, 이새는 누구예요? 이새가 누구죠? 변호사님. 이새가 누구예요? 3세 형님입니까? 아니요. 아니죠. 네, 성경에 박학하신 변호사님께 이새가 누구예요? 옛날 사람. 옛날 사람이죠. 정답이에요. 좀 좁혀가죠. 이새가 누구예요? 수빈 선생님. 이새가 누구예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다른 분에게 기회를 허락하시다니. 현령자매님, 이새가 누구예요? 이새. 진영자매님, 이새. 다윗의 아빠예요. 다윗의 아빠. 생각이 바로. 감사해요. 다른 분에게 기회가 다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게 하셨어요. 참 배려하는 마음이죠. 네. 수빈자매, 나 몰라요. 바로 다른 분에게. 이새의 뿌리라는 표현은 뭔가 하면 다윗의 혈통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다윗의 혈통에서 한 싹이 나서 결국은 다윗이 나오는데 근데 훨씬 더 길게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족보가 나와요. 그 족보 시작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뭐라고 표현해요? 아브라함과? 그의 아브라함과 누구의 자손? 다윗의 다윗의 자손 예수의 세계라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약속을 했고 이새도 나오고 예수님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그 라인을 쭉 따라가는데 예수님이 왜 나왔어? 그 약속을 컨펌하기 위해서 나왔어. 근데 그게 뭐야? 유대인뿐만 아니고 이방인들 다 같이 하나님에 나와서 찬양한다는 얘기.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잖아 이게. 왜 이렇게 많이 그 쿼테이션을 줘요? 지금 사무엘하, 시편, 뉴트로노미, 신명기, 이사야. 이 얘기 뭐가 하면 볼래? 성경 전체에 대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결국은 이렇게 갈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서로 완전히 다르잖아요. 완전히 서로 미워했잖아요. 그 다른 그 배경이 다른 자들이 함께 모여서 어디까지? 그 이새의 뿌리에서는 그 왕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그림이 마지막 그림이죠. 깨어지고 찢어진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 이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왕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그림이에요. 이 지금 그 사도 바울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왔어요? 지금 그 무슨 음식을 먹을까, 무슨 명절을 지킬까 말까 이게 티격태격 하는 거를 설명하는데 여기까지 끌고 온 거예요 지금. 설명을 하는데 야 지금 이게 굉장히 캐주얼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캐주얼한 문제를 solve하는 솔루션이 사실은 그 솔루션이 하나님께서 인류 전체에게 주신 그 큰 그림이라고 끌고 가는 거예요 지금. 하찮은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럼 이번 주인가요? 며칠 전에 또 테러가 났죠. 이집트의 무슬림들이 금요일 예배를 드리다가 굉장히 크게 그 테러가 났어요. 300여 명이 죽었대요. 30명에 300여 명. 굉장히 많이 죽었어요. 그 안에서 폭탄을 터뜨리고 막 갈겼는데 그 사람 도망갈 거 아니야. 그 바깥에서 대기하고 있었어요. 나오는 사람 또 쏘았어요. 그 유유히 갔어요. 근데 무슬림들이에요. 무슬림인데 다른 무슬림을 죽여요. 신의 이름으로 모이는 자들에게 신의 이름으로 그들을 죽여. 근데 기사를 보니까 그 모이고 있는 자들 약간 신비주의래요. 무슬림에도 신비주의가 있나? 각 종교에 다 있어요. 약간 무슨 파라고 그랬죠? 성경 어제 봤나요? 무슬림이 무슨 파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 못 들어본 파야 어쨌든. 그분들이 그 모여 있는데 그 예배를 보고 있는데 드르륵 갈겼어. 나오는데 또 죽였어. 무슬림들이야 다. 무슬림의 신의 이름으로 모인 자들에게 무슬림의 신의 이름을 죽이는 거야. 댓글을 보니까 신이 있나? 이렇게 전부 그 굉장히 스캡티컬하게 저것도 다 죽여야 돼. 저 종교가 어디 있어? 종교에 대해서 완전 스캡티컬한 댓글 쫙 나와 있어요.
내 기사를 보고 댓글을 보니까 신이 도대체 있나라는 게 제일 많고, 그 다음에 한 가지 그 눈에 띄는 기사가 그 댓글 이런 게 있더라고. 만약 신이 있다면 신도 벌을 받아야 돼. 그게 굉장히 분노한 거야. 이런 걸 보면서 어떻게 이런 살육전이 있을 수 있나. 사람 목숨을 저 파리 목숨 같이 신의 이름으로. 뭔가 다른 자들이 한데 모인다는 것은 참 쉽지 않다는 걸 쉽지 않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심지어는 총으로 막 죽여야까지 하고 그들을 없애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한국 정치는 어떤가요? 최근에 지금 뭐 정치공학이라고 비판을 많이 받지만 국민당과 무슨 당이죠? 바른당인가? 합당을 하겠다고 지금 그런단 말이에요. 서로 합당을 해보려고 했다고. 근데 뭐 난리예요.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어떤 이슈를 가지고 하나 되는 게 참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믿지 않는 분들이 믿는 분들에게 이제 도전하는 것도 있죠. 신이 어디 있어? 우리는 이제 배경대로 신이 있지. 어디 있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그분이 신을 보여주셨지. 아니 옛날 얘기 말고 지금 어디 있어? 보여줘. 그럼 내 믿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온 우주를 다스리고 있어. 아니 됐고 지금 어디 계시냐고 신이. 이렇게 도전을 하잖아요. 어떻게 보여줄 수 있어요? 하늘에 계시긴 한데 잠깐 내려왔다가 좀 보여주시고 올라가시던가. 어떻게 보여줄 수 있냐고. 여러분 옆에 사람도 한번 쳐다보세요. 옆에 사람도 한번 쳐다보세요. 옆에 사람도. 뒷사람도 한번 쳐다보시고. 지금 이런 분들과 같은 자리에서 한 1년, 2년씩 있는 거예요. 오늘 안 오셨는데 준호 형제를 제가 처음 봤을 때 굉장히 독특하다고 생각이 됐어요. 굉장히 생각도 굉장히 독특하고 처음에 이제 만나서 얘기할 기회가 있었어요. 대화할 기회가 있었는데 자기 주장도 굉장히 강하시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성질이 못 돼서 정말 그때 그 말을 듣고 굉장히 쏴줬던 것 같아요. 제가 딱 쏴줬어 그냥. 내 생각을 막 주장하고. 나중에 이제 회개하고 그분이 뭐 사랑스러워졌어요. 커피도 잘 만드시고. 저희 교회 개성들이 강하죠. 또 남자분들뿐 아니고 여자분들이 각진 분들 많잖아요. 좀 강하시고. 그래서 사실은 뭐 내가 다른 분들 생각하기 전에 나 같은 인간의 이야기를 매주 듣고 계신 여러분들 참 대단하신 거죠. 이게 가능한 일인가 이런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 사도 바울은 음식, 명절, 술 마시고 안 마시고 굉장히 캐주얼한 걸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큰 뜻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그랜드 플랜이라고. 근데 그걸 어디서 시작해? 여기서 우리 교회에서 시작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사야서 한번 가보고 이사야서 65장을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우리 희수자매 읽어주세요.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자 잠깐만. 이사야서는 이사야 당시의 선지자로 그 당시의 사건들을 많이 얘기하다가 나중에는 스케일이 커져요. 완전히 인류 종말에 관한 얘기를 해요. 새하늘과 새 땅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크리에이션이 아니고 리크리에이션이에요. 리크리에이션. 재창조를 하는 거예요.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냐면 이렇게 나와. 읽어주세요. 우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흙처럼 집을 먹을 것이며 때는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안도 없겠고 산안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새하늘과 새 땅의 굉장히 상징적인 모습인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는 양을 잡아먹어요. 저 사자도 소를 잡아먹고 함께 있대. 유대인과 이스라엘 백성은 서로 적이었어요. 서로 잡아먹었어요. 심지어는 지옥의 땔감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거를 기독교 사상이라고 보면 엄청나게 레디컬. 근데 그걸 전부 받아들여요. 심지어는 그 고대에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분들은 노예는 노예로 태어났다고 믿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식인들은 지식인으로 태어났다고 믿어요. 피지컬 일을 해서 저 평생 저렇게 살아야 돼 라고 굳게 믿은 사람이에요. 그 놀라운 철학자가 그렇게 믿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우리 명호 형제가 껐덕거리잖아요. 노동사를 전공하시는. 맞죠? 틀리지 않죠?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 사람이에요. 사실 기독교의 이런 사상은 사실 현대 민주주의의 평등 외치는 그런 뿌리가 되는 사상이에요. 굉장히 레디컬한 얘기예요. 우리는 지금도 사실은 랭크를 가르죠. 한국에 갔다 온 저희 사촌 형을 이번 감사절 때 만났어요. 자기가 듣다 못해서 그만 얘기하라고 그랬대. 그게 무슨 얘기를 그렇게 했는데 친구를 한 10년 만에 봤는데 그만 좀 얘기하라고 그래. 나 간담회 얘기하든가. 전부 무슨 얘기하면 부동산 얘기하고 있대. 너는 몇 평에 사냐 어디서 사냐. 계속 그 얘기를 하더래. 자기 앞에서. 자기 10년 만에 만났는데. 근데 어디 살고 무슨 아파트에 사느냐에 따라서 랭킹 매겨지는 거예요. 랭킹. 그럼 네가 임대 아파트냐? 너 상고냐 해서 랭킹이 매겨지고 너 쟤랑 놀지 마라가 되는 거예요. 지금 21세기의 한국에서 근데 오늘 로마서에서 하는 얘기가 완전 다르고 안 맞는 양과 이리와 보다도 더 심한 안 맞는 자들끼리 서로 웰컴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까 주께 영광하고 찬양하는 게 아니고 서로 다른 자들이 한 자리에서 서로 세워주고 사랑하는 모습이 하나님 어디 있어? Come and see. 여기 와서 봐. 여기가 하나님의 존재하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드러내는 곳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과 제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자 되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의 마지막 기도가 13절이에요. 소망의 하나님이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기를 원하라. 마지막 결론을 소망으로 이제 내고 있어요. 저는 왜 소망을 얘기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물론 12절에도 소망의 얘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4절에도 소망을 가지게 한다고 나와요. 4절에도. 왜 소망을 얘기할까?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 정말 힘든 사람을 애써서 내가 참고 인내하고 받아주고 그렇게 되는데 아이고 내가 뭐 이렇게 해서 소용이 있나? 소용이 있다고 얘기해요. 소망이 있다. 소망은 미래적인 소망이 있어. 그렇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모습.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야 라고 이해해요.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거는 거예요. As much as we put our hope in Him. 여러분과 제가 세상에서 볼 수 없는 놀라운 소망을 가지고 서로 웰컴하고 사랑해주고 서로 세워가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게 이 땅에 정말 필요한 교회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작습니다. 연약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다릅니다. 작은데도. 저는 작은 교회 많이 있어봤는데 작은 교회 문제 더 많아요. 서로 너무 잘 알아서.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문제 있고 작은 교회는 문제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다른 거 압니다. 서로 각도 있고 뾰족하고 까칠하고 근데 나의 말과 행동이 그분들을 세워주는 그런 모습으로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변해가면 저는 여기가
우리가 주기도문 매일 하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기업을 받으시면 그 다음에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늘나라가 여기 임한 거죠. 하늘나라가 여기 임한 거죠. 할 수 있을까요? I believe so.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